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12장 마지막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간의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기 직전의 긴장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용은 두 짐승을 휘하에 두고 성도들과의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악의 근원지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가 사탄의 본질을 계승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뿔은 권력의 상징으로 10뿔은 10왕을 상징합니다. 뿔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폭력에 의한 왕권의 쟁취를 뜻합니다. 10뿔, 7머리, 10면류관 등 완전수, 충만수를 동반하여 모두 막강한 정치 권력을 상징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로마 원로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자살합니다. 네로 이후에 로마 제국은 내전의 위기에 내몰립니다. 몇 년 사이에 4명의 황제들이 등장했습니다. 베시파시아누스가 유대 전쟁을 수행하다가 자신을 황제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의 로마 정국은 수습되었습니다. 그 아들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가 차례로 등극하여 로마를 굳건한 기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변국들과 부속민들이 로마 제국의 무소불위한 권세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첫째 짐승을 묘사합니다. 짐승 머리에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은 요한 당시 로마 황제들이 스스로를 신으로 추앙했던 것과 연관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이름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곧 우리 주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짐승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를 왜곡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표범은 사납고 잔인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곰은 느리지만 으스러뜨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사나움, 잔인함, 공포의 대명사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도 날개 달린 사자와 이빨 사이에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 날개가 달린 네 머리가 있는 표범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각 바벨론, 메데파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짐승들이 따로따로 등장하는 데 반해 여기서는 한 짐승에 종합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제국이 이전의 강력한 제국들의 잔인성과 포악함,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반신적 모습 등을 하나로 모은 것을 뜻합니다.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자와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하신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연상시킵니다. 용과 짐승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방한 것을 암시합니다. 3절.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은 것은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에 대한 모방입니다. 치료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방입니다. 치명상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치명상이 치료되었다 한 것은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지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시간이 허용된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온 땅이 감탄한 것은 사람들이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4절.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한 것은 하나님께 내 생물과 24장로가 경배하는 것에 대한 모방입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것 또한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한 것에 대한 모방입니다. 온 땅의 짐승 숭배는 5장에서 묘사된 어린 양에 대한 하늘 예배와 대조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라는 언급 또한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 올린 찬양을 모방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라고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과의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모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입과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짐승이 독자적인 권세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짐승의 활동은 오직 용의 허락에 의존할 뿐입니다. 즉 용이 짐승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증인의 사역과 병행됩니다. 두 증인이 받은 권세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짐승이 받은 권세는 입으로 42개월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을 대적해 이겼다는 것은 11장에서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은 성도들을 이김으로써 마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는 승리하신 어린 양에 대한 하늘 찬양의 대주제였습니다. 짐승에 대한 이런 묘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은 어린 양에 대한 모방입니다. 짐승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린 양이 우주적인 통치를 실현하듯 그에게 속한 성도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짐승의 권세를 꺾고 어린 양의 통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10절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선포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로잡히기로 예정된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임을 당하도록 예정된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란 뜻입니다.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촉구합니다.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어떻게 사탄의 통치가 실현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영적으로는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만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주된 공격은 말입니다. 누가 자신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은 하늘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의 참소권은 박탈을 당했으나 계속하여 미혹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